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 찬송을 한번 배우고요. 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는 없이 그냥 한번 전수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번, 그죠? 예수 5번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 찬송합니다. 예수 다시 한번 여러분만 한번 예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아멘. 예. 지금 참 쉽게 배우시네요. 예. 이 찬송은 악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악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부르는 것과 악보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이고 부르면 제가 배운 거랑 또 조금 노래가 달라져요. 같은 노래이긴 하지만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맛이 안 삽니다. 제가 평생 불러왔던 그 맛이 안 살아요. 그래서 악보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수입니다. 그죠? 예, 악보가 있어서 악보대로 불러. 그러면 그건 전수가 아니에요. 근데 악보랑 달라. 악보는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악보대로 하면은 제가 평생 부른 거랑 달라지는,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악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그 외국의 연주곡 중에
이 지저스 이 곡이 있어요. 거기서 부르는 거 들으면은 또 굉장히 신비한 분위기가 나는데 한 5분 이상을 예수만 부르는데 굉장히 신비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곡은 아니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곡이고 거기에서 불러지던 곡입니다. 어쨌든 예수 이거를 뭐 단순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 조용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기도할 때 한번 불러보시면 30분 동안 한번 불러보세요. 1시간 동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달라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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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럴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4번 부르고,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하고 했던 일들이 더 풍성할수록 이 찬송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 대하여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찬송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예수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감동이 있다. 그 감동이 있으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감동이 많을수록 달라져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의 감동이 더욱더 커져요. 신기하게도 부르는 동안에 감동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 생활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더욱더 그 찬송의 의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생명이 그치는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또 여러분 영혼 속에서 울려나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아주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 한마디에 사실은 평생 동안 주님과의 모든 교제가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 순간에 교리적인 길고 긴 그런 진술 그거 할 틈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하는 그 한마디에 이제까지 평생 동안 내가 고백해 왔었던 모든 신앙 고백들이 다 담길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압축되는 거예요. 그게 압축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죽는 순간에 일생 동안에 모든 그 자신의 평생이 마치 한순간에 영화 그 장면들 지나가듯이 쫙 지나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평생 모든 것이 다 지나가려면은 70세 하나님 부름 받으면은 70년 세월이 한꺼번에 보일 것이고 80이면 80년 세월, 90이면 90년 세월인데 사실은 죽는 순간은 그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0년, 80년, 90년 세월이 한꺼번에 쫙 보입니까? 그게 보이는 이유는 압축되기 때문이에요. 신기하게도 압축이 돼. 우리 눈에,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한꺼번에 쫙 하니 압축돼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주님께 받았던 은혜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은혜로운 순간들이 이 찬송 속에서 한꺼번에 쫙 하니 모여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의 감동은 참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영생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는 그냥 길고 긴 생명 그 정도로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 길고 긴 생명이란 이 말로써 죽지 않는 이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구한 세월, 그 길고 긴 세월, 끝이 없는 세월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영생이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단지 오래도록 길고 긴,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 세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 세월은 지옥에서도 내내 갖고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란 단지 오래된 세월, 그래서 끝나지 않는 세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을 영원한 형벌 혹은 영벌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은 이 영생,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영복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존재가 길고 긴 세월 동안 죽지 않고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생명, 즉 그 친밀한 교제와 기쁨과 행복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바로 영복이고,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미래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 죽지 않는 장구한 세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지상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삶하고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하고는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그러나 똑같을 수는 없겠죠.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천국에서 직접 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과 지상에서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면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그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것과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죠? 그게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라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명, 삶은 영생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하고는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단지 오래 산다 혹은 죽지 않고 장구한 세월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생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글자 그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지 그냥 생명이 길게 유지되는 것으로만 생각해 온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단지 생명이 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뭐 참 장수하는 시대이지만은 현대인들의 이 장수를 삶의 질로 평가를 한 것이 있는데 그냥 장수는 하게 되었는데 평균 잡아서 한 15년 정도는 병으로 늘 시름시름 하는 세월이랍니다. 나중에 한 15년 정도는 병으로 늘 시름시름 앓다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한 15년 세월을 병으로 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병원 순례, 그죠? 그리고 다들 약을 먹는데 하루에 먹는 약이 밥 한 공기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먹는 약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혈압약, 이거는 무슨 약, 이거는 무슨 약 갖고 막 종류도 뭐 얼마나 많은지 그런 약을 다 먹는데 저 약 다 먹어도 괜찮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런 약 다 먹어도 괜찮을까? 그런데 안 먹을 수 없어요. 삶의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수는 하는데 늘 시름시름 앓고 장수는 하는데 늘 몸에 이상이 있고 장수는 하는데 늘 이 질병의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예, 장수는 하지만 삶의 질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있으면 이제 그러면 더 힘들어요. 요새는 그래도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요. 요새는 어른들이 병원에 가도 뭐 병원비며 뭐며 뭐 약국에가 약 뭐 이런 거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소원이 뭐냐? 병원에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아주 30대 목회할 때는요. 병원 가는 게 소원이다. 이런 어른들도 많았어요. 병원에 가보고 싶은데 자식들이 병원에 안 보내준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뭐 나이 들어서 아픈 거예요. 끝. 그래서 그 삶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그냥 늙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있던 어느 교회에 이 장로님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제 약사분이셨는데 그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90세가 다 된 이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계셔요. 이 두 분이 나란히 날마다 딸이 이제 운영하는 약국에 나와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와서 앉아갖고선 뭐 드런드런 있고, 말은 안 해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도 그냥 하루 종일 다 보내는 거죠. 그래, 이제 이 권사님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잘 못 알아들어, 이 말을.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우리 아버지 이제 늙어서 이제 노만기가 오나 보다. 그때는 무슨 뭐 치매며 알츠하이머며 이런 말들이 뭐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노망이란 말이 많이 쓰이던 시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노만기 오나 봐. 뭐 이러고 이제 걱정만 했어요. 그래, 이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한테, 야, 뭐 당신 그러지 말고 아버지 한번 이비인후과에 한번 데려가 봐라. 이런 거예요. 뭐 다 늙어서 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뭐 이러는데, 그래도 모르니까는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이래가지고 이 90 노인네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귀에 귀지가 가득 찼는데, 이 귀지가 막 굳어가지고 마개가 돼버린 거야. 귀마개가 양쪽에. 그래, 병원에서 귀지를 이 딱지가 앉은 귀지를 파냈는데, 이 귀지에 곰팡이까지 슬었더래요. 그래, 이걸 다 파내고 나니까 아버지 해도 무슨 대번에, 예전에는 불러도 대답이 없었는데 응 하고 대답하시고, 뭐라고 말하면은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대답이 시원시원하게 제대로 나와요. 이 세상에, 이래 이 장로님한테 처남들이 다 와가지고,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치매요, 노망인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세상에 귀지가 가득 들어앉아가지고 곰팡이 슬기까지 이게 완전히 귀마개가 돼버렸으니, 형님이 병원 모시고 가자고 안 했으면 지금도 우리는 노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한동안 허허허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셨어요. 말년에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 그죠? 그냥 오래 사는 것 말고, 장수 말고 삶의 질의 문제가 있어요. 삶의 질의 문제. 예. 그 삶의 질, 그거를 생각해 보셔요. 여기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이때 영생은 우리가 지상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누리게 되는, 즉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늘의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아름답게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영적 생명, 하늘의 생명, 그것을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게 누리는 것이 영생인데, 그와 같은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그 영광을 보아 알게 될 때, 그때 누리는 하늘의 생명, 그 삶의 질, 그것은 최고로 완성된 상태의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거죠. 지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방법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안다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 그럴 때에는 지식으로서의 알미 있습니다. 너 그거 뭐 알아? 그러면 그래 그거 알지. 그럴 때 그것을 지식으로서의 알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정보로서의 암도 있어요. 정보. 야, 어디서는 뭐를 싸게 판대. 그런 거는 일종의 정보입니다. 정보로서의 알미 있고 지식으로서의 알미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으로 아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학문 세계에서는 어떤 논리를 추구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합리적으로 잘 따져보아서 결론을 얻어서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과학적인 사실들을 아는 그런 암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분을 아는 것이 달라져요. 어떤 물건이라 그러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아는 것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건에 대해서 안다. 가령 이것이 에어컨 리모컨입니다. 이 리모컨을 아는 것은 이런 모양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아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종 이 버튼의 조작법을 아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아는 것은 어때요? 사람을 아는 것은 이 리모컨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사람을 아는 것은 서로 교제를 해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교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식으로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 생년월일과 본적지, 무슨 현재 사는 주소, 나이, 생년월일이 다 거기에 해당되겠지. 어쨌든 어느 학교 나왔나 이런 것들, 그 지식으로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인적사항, 즉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겪어보아 아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겪어보아 안다. 사람을 겪어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제에서 안다는 말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누어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보이는 말과 행동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도 겪어보고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과 친밀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친밀해지고 멀어지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를 통하여 알게 된 지식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교제를 통하여 알게 된 지식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가까워지고 어떤 경우에는 멀어집니다. 그냥 인적사항만 아는 경우라면 그렇게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그럴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인적 사항을 가지고, 즉 그 사람을 지식으로 알게 된다면, 그 사람 학교 어디 나왔대? 어디 나왔으면 동문이네. 굉장히 가까워져. 그죠? 동문이네. 굉장히 가까워져요. 또 그 사람 고향이 어디래? 고향이 어디다? 그러면 우리 고향 똑같네. 우리 한 고향 사람이네. 가까워지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동갑이야. 그러면 가까워집니다. 예, 동갑이야. 뭔가 나와 통하는 어떤 것을 지식으로 알게 되어 가까워지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더 멀어지고 나중에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의 교제 속에서 어떤 지식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다? 이 지식은 평생 동안 안 변합니다. 평생 동안 안 변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충청도 어디다? 평생 동안 안 변합니다. 그 지식은. 근데 교제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아는 지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지식이 후에는 그 사람과 멀어지게 만드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교제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가까운 친구도 만들고 원수도 만들고 이러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교제를 통해서, 즉 인격적인 지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지식이란 바로 이렇게 교제를 통하여 알게 된 지식이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지식의 특징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든지 이런 어떤 내 감정의 움직임까지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지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과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나의 삶의 질이 올라가요. 그런데 미움의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사방에 싫은 사람만 늘어가게 되면 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좋아지고 그 관계가 점점 기쁨의 관계가 되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나의 삶의 질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원수를 만드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정적인 인식만 늘어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만 늘어가면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 대하여 포용하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관계들이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나의 삶의 질이 아주 좋아집니다. 왜 우리가 웃으면서 만나면 천국이지만 찡그리며 만나면 지옥입니다 그랬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인간적인 삶의 질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찡그리면 그러면은 삶의 질이 떨어져요. 즉 교회 생활 자체가 행복에서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교회 생활에
전도가 이루어질까요? 봉사가 제대로 될까요?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울 뿐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점점 좋아지면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해요. 누구든 데려오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웃으면서 만나면 행복이지만, 천국이지만 찡그리며 만나면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를 바꿔야 돼요. 부정적이고 짜증나고 이런 관계 쪽으로 계속 우리가 몰고 가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서로 포용하고 갈수록 더 이해해 주면서 갈수록 더 세워주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복한 삶은 사실 이런 인간적인 관계의 개선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근원이 달라요. 그 근원이 제대로 있으면 우리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될 것이고, 그 근원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면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속에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보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겠는가? 그 교제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 사이의 교제와는 조금 달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계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 계시와 기도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영생,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삶의 질, 즉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교통 속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심오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탁월해지는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정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감동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 그러는데 이게 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 사람과의 교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과 겪어보아 그 사람을 알게 될 때 점점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더욱더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대한 감정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계시와 기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와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이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아는 과정이에요. 아는 과정. 보아서 아는 거죠. 보아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되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정의 움직임이 있어요. 사랑의 감정, 신뢰의 감정,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솟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겁니다. 단지 긴 생명이 길게 늘어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생명, 거룩한 삶이 있어요. 지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삶의 질을 바꿔놓는 신령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는 그 행복을 누리는 마음의 기쁨, 즐거움, 평안과 위로, 하나님께 대한 한없는 사랑이 이 속에서 흘러 넘치면서 우리는 지상의 그 누구에게서도 그 무엇으로서도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